여러분은 전화번호 116번이 어떤 번호인지 아세요? 불나면은 119, 범죄 사건은 112 누르면 되죠. 제가 KT 사용하는데 KT는 100번을 사용하면 됩니다. 100번 누르면 이제 KT로 연결돼요. 116은 어떤 번호인지 아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116이 어떤 번호인가 하면 116 걸면 다음 시각은 몇 시, 몇 분, 몇 초입니다. 10초 간격으로 알려줘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주려고 한번 좀 이거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시각은 1번을, 세계 주요 도시 시각은 2번을, 코드번호. 다음 시각은 오전 11시 23분 정각입니다. 이런 건 처음 보셨죠? 우리나라 시각만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시각을 정확하게 10초 간격으로 알려주는 그런 시기 번호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끝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명도 끝이 있죠. 지구의 수명도 끝이 있습니다. 제가 이 번호 들으면서 어떤 것이 떠오른가 하면 다음 시간은 몇 분, 몇 시, 몇 분, 몇 초입니다. 이게 다음 차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다음 차례는 이영종 목사 내 차례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면 우리는 1분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인생이죠. 여러분은 지구 종말 시계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구 종말 시계. 최후의 심판 시계라고도 하는데 지구 종말 시계가 어떤 시계냐? 일본의 1945년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어요. 그 이후에 1947년에 18명의 세계 노벨상 수상한 과학자들과 세계안보위원회가 만든 시계예요. 핵무기 위험, 자연의 재해, 전쟁, 여러 가지 인간의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올 거다. 그걸 12시로 하자, 12시로. 12시라면 지금은 이제 종말 앞으로 얼마 전이냐. 이걸 이제 세계 과학자들이,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걸 이제 모든 걸 다 고려해가지고 이제 그 종말 시계를 만들었어요. 최후의 종말 시계를 만들었어요. 1947년 종말 시계 처음 만든 그때는 몇 시로 설정되어 있는가 하면 11시, 오후 11시 53분으로 설정되었어요. 2017년도에는 11시 57분 57초로 설정되었고 2018년도에는 11시 58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7년 지난 지금은 2025년은 몇 시로 되어 있을까요? 11시 58분 31초입니다. 지구 종말까지 얼마 남았어요? 1분 29초 남았습니다. 많이 남지 않은 거죠. 기독교 신앙은 종말을 향해 가는 역사관을 이야기해요. 성경엔 계속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이 지구가 이 세상이 끝이 있을 것을 말씀하셔요. 그 종말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목회자들 중에서 종말이라는 말과 말세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종말과 말세는 비슷한 의미도 있지만 의미가 달라요. 말세는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를 통틀어서 말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1세기에도 말세였고 1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100년 전에도 말세였어요.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지금은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은 말세지 말이라 해요. 말세지 말. 말세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세 중에 말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세인데 말세 중에 끝이라는 끝.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으니 지금은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 제가 전에 새생명 전도 축제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
나의 지금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측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제가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기름진 음식 먹고 운동도 안 하면은 제 건강이 나빠질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내 삶의 나쁜 것들,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라면 그걸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인생의 끝, 종말이 있을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구약의 말씀에는 지혜왕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전도서에서는 지혜로운 인생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 첫 번째는 뭐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내 인생에 끝이 죽음이 있을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즉 솔로몬이 본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의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 그리고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은 내 인생의 끝 넘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음을 아는 성도라는 거죠.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한 분도 죽지 않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음을 맞이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물론 알기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경계하시고 알려주셨어요. 이제 인자가 십자가 지고 죽는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것을,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 다음에 주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지만 승천하고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자,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조차 잘 모르고 있어요. 왜 죽어야 됩니까? 이런 제자들도 많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걷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뛰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즉 성도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만이 아니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고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본문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인자의 날이라. 인자의 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을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재림의 날은 예수님이 주인인 날이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냐?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주님, 그 재림의 날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을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의 날에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인자의 날은 번개가 번쩍임과 같다는 거예요. 자, 번개가 번쩍이면 동쪽에 있는 사람들도 번쩍하는 빛을 볼 것이고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번쩍하면 빛을 보게 돼요. 다 본다는 거, 다 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마을에, 어느 동네에, 어느 나라에 재림주가 나타났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해도 한국 사람들 이만희 알아도 미국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은 몰라요. 그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의 날 첫 번째 특징은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알게 오신다. 첫 번째죠.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종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노아 때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성경 그대로 얘기할게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습니다. 이게 종말의 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로만, 세상의 일로만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관심이 뭐예요? 세상의 일이에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는 것이 바로 종말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안 먹었어요? 오늘 물 안 마셨어요? 여기 장가 안 가, 시집장 안 가 분 여기 몇 분 별로 없는데 다 죄졌습니까? 자, 우리 먹고 마시는 거 죄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먹고 종말의 때, 재림의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사람들은 오로지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 즉 여러분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 시집가요. 그런데 그것이 삶의 목적 전부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집장가 가요.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고 세상 일하지만 항상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걸 기억하고서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관심사 생각이 뭐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우리 인생에 죽음의 때가 있고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 후에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조차 안 해요. 오로지 뭐예요?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 갖고 세상의 일에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다 뭐예요? 지금 이런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죽음 때가 있고 죽음 넘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오늘 좀 하루 정말 즐겁게 지낼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시집장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마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에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이 건강, 지혜, 물질, 시간 주신 거 가지고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잘 쓰라는 거예요.
의미 있게 쓰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신다 그래요. 히브리어로 세 가지를 키소, 코소, 카소 세 가지라 세 가지. 키소는 뭘 말하느냐? 돈주머니 말, 돈주머니. 이건 무슨 의미냐면 너는 세상에서 돈 벌 때에 정직하게 땀 흘려서 돈 벌었느냐? 부정하게 벌지는 않았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잘 썼느냐? 이제 돈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신다. 성경이 계속 돈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 때 정직하게 벌어야 되지만 또한 번 돈을 잘 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신 신약의 말씀은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책망하시고 그를 심판하셨는데 이 부자가 왜 책망받았어요? 죄졌다는 얘기 없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 많은 물질 벌었습니다. 먹고 넉넉할 만큼 쌓아두었는데 그의 관심은 뭐예요? 내 영혼아, 넉넉히 먹을 만큼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지혜로 물질을 얻었는데 그는 그 물질을 오로지 나만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 나의 행복만 위해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물질 주신 게 아닌데 물론 나를 위해 써야 되죠. 그런데 이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써야 되는데 나만 위해 썼기 때문에 그 부자는 어리석다고 책망받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키소는 술잔을 말해요. 술잔. 이건 인생의 즐거움을 말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어떻게 보내냐는 거죠. 뭐 할 때 행복했고 뭐 할 때 즐거웠냐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24시간, 일주일에 176시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시간 주시는데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우리는 지금 내 것인 줄 알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그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물론 여러분 주신 시간 가지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사랑의 사귐도 가지고 다 해요. 하는데 그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나타나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냐는 거죠. 여러분 하루 24시간 보내죠. 일주일 보냅니다. 뭐 하며 보냅니까? 시간 나면 유튜브만 보고 시간 나면 TV만 봅니까? 아니면 그 시간 속에서 내 이제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삽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에 이 시간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카소입니다. 카소는 열정을 말해요. 어떤 일 할 때 설레냐는 거죠. 세상에서 일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열정 가지고 일했느냐? 아니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일하고 봉사할 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일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마는 우리 찬양대 오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드렸는데 찬양대원들 여러분들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귀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찬양합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 이 아이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내 아이 가르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칩니까? 주방에서 봉사 식당으로 음식 만드시는 분들 그 음식 만들 때 정말 힘들죠. 힘든데 그래도 이 음식 우리 주님께서 지금 드시는 음식 준비하듯이 그렇게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음식 준비하냐는 거죠.
교회에서 청소할 때에 정말 귀한 사람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런 마음으로 청소하냐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내가 장로 집사 권사 됐는데 항존일 됐는데 이거 안 하면 또 눈치 보이고, 그러니 마지못해 일합니까? 아니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이런 귀한 사명 주셨더니 내게 건강 주셨더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봉사하느냐는 거죠. 이게 무거운 짐입니까? 설레는 그런 감격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시간, 물질, 이런 사역,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다 물으신다는 거. 어떻게 보냈냐? 너 내가 이 주신 사명 어떻게 잘 감당했느냐? 물으신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설날 생각보다 그리 많이 남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뚜뚜뚜 하면서 다음 시각 얘기했지만, 다음 차례는 우리 중에, 우리 늘푸른 성도 중에 하나님이 다음 차례는 누구다라고 하면, 여기 여러분 중에서 저를 포함해 여러분 중에 누구도 안 됩니다, 주님 저 아직 못 가요, 이럴 분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사역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써서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어떤 절기라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원래 다음 주일에 우리 이 설교해야 되는데,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학교 연합으로 예배드려서 제가 한 주 땡겨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교회력으로 2026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이 교회력으로는 2025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왜 교회에서 왜 대림절부터 교회력을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이게 2000년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한 그런 고백이고 찬양이고 신앙이에요. 언제 주님 오십니까? 주님 먼저 오시길 기다리는 신앙산이, 그러니 그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간과 물질과 이 삶을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 썼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1분 29초 전입니다. 1분 20초. 더 정확하게 하면 종말 1분 29초 전이에요. 이는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 지구 공동체가, 인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지구의 종말이 곧 온다는 거예요. 핵무기를 전 세계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만 몇 두인가 그렇게 많이 있대요. 그 핵무기 다 터지면은 지구 몇십 번 그냥 박살나도 이상하지 않아. 그런 핵무기 가진 나라들끼리 서로 전쟁해서 어느 나라가 그냥 버튼 하나 눌러버리면 지구 끝장나요. 이상기온, 이걸로 인해서 지구는 앞으로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거야. 이상기온은 단지 기온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거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하게 되고 빙하가 줄어들게 돼요. 해수면 상승이 어떤 현상 나타나냐?
대부분의 나라, 바다 끼고 있는 나라에 해변에 끼고 있는 그런 도시들은 다 물에 부산 우리 같은 부산 같은 도시는 다 물에 잠겨버려요. 빙하가 감소하게 되면 물이 늘어나면서 이 온도가 내려가면서 빙하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가뭄, 그리고 홍수, 폭염, 그리고 혹서 혹한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독해졌어요. 전에 지구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아주 그냥 사막지대, 1년에 비 100mm도 안 하는 그런 사막에 하루하루에 몇백 미리 비가 쏟아지기도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서 성지순례에 예루살렘에 101m 이상의 눈이 내렸어요. 예루살렘에 1m 이상 눈이 내리는 건 유사일이 없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이 지구가 이제 고장 나가지고 제대로 기능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과학자들을 얘기할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그 우리 2017년도 지구 종말 시계가 11시 57분 57초라 그랬고 2018년이 11시 58분이라 그랬어요. 그럼 1년 지나면서 몇 초가 줄었어요? 3초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지금으로부터 몇 초 남았다 그러는 건 89초, 90초 남았어. 90초. 1년에 평균 3초씩 줄어들면 몇 년이면 지구 종말이 온다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은 30년 정도 되면 지구가 종말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또는 때로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암울하게 지구 미래를 보게 됩니다만은 그만큼 지구 상태가 안 좋고 인간의 삶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자들의 이런 예상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성경엔 지구 종말에 대해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이 시대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라고 봐요. 지구 종말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언제 주님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림절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성도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맞는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 때가 반드시 있다. 이거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야. 우리 세상 떠날 때가 되면 원수들 사이에서 화해하고 또 풀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요.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될지 우리가 자신 돌아보면서 늘 준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지구 종말 1분 29초. 그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의 징조들을 눈에 봅니다. 과학자들도 지구의 미래가 심히 불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사역을 위해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도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가이 주님 맞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한 사람도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